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좌우 형제 자매들과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저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게 기적입니까? 기적은 다른 거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제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까요? 제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오기 위해서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입학 지원을 하는데 다른 부분들은 그냥 어떻게 잘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딱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뭐예요? 토플 점수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4년이 훌쩍 지났고 고등학교 때 했던 영어 공부 다 잊어먹었고 야 이거 어떡하지? 제가 그때 이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어서 CCC라는 단체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짬짬이 틈틈이 하다가 겨울방학 때 서울 삼성동 고시원에 가서 이제 토플 공부를 하는 겁니다. 3시간씩 자고. 아마 제 아내는 한석봉의 어머니가 되어서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공부를 하여라 이런 마음으로 아마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토플 공부하고 하니까 번번이 이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건 몇 년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나중에는 딱 몇 점 차이로 이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 제가 메일도 쓰고 제가 가서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웨이브를 해달라면 안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음을 정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신학교로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고 마침 그때 싱가포르 입학 담당자가 한국에 와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메일이 왔어요.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당신을 합격시켰다. 왜요? 왜? 몰라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 여러분과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 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저와 같은 스토리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왜 불러주셨나요? 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요?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자리에 이 행복한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 이야기를 기록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를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 중에 우리가 11월에 공부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지난주에 그 전주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11월 땡스기빙이 오는 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나는 과연 올한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나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손 들고 아멘 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왜 그래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잖아요. 좀 주님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말씀 따라가서 살아가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하거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보다 이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권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하지?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 언제 기도했지?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것 같아. 교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우리 배영진 집사님 대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 어려운 일이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의식으로 예배 드릴 때, 밥 먹을 때 기도하거나 그러면 그 이외의 삶에서는 왜 기도를 안 하지 나는 왜 기도를 안 하지?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데요. 제가 기도해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경험이 딱히 없어서 난 그렇게 기도가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예전에 기도해도 하나님 별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던데요.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신 건가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만 이런 고민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내어 쫓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사람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거 배우고 싶다.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오늘 저기 침례 요한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뭔가 좀 기도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왜 안 가르쳐주세요? 이런 동기로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비결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동기로 아마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그 중심의 동기를 다 아시니까 약간은 완전한 동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격려해줘요. 기도하려고 하는 제자들, 아직은 좀 미숙하고 아직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이지만 꾸짖거나 야단치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니 그래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자들만 격려하는 주님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에 나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오늘 이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라가기는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오는데 선물 받으셔야죠, 여러분. 선물 박스 여셔야죠. 자, 그래서 첫째, 끈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장합니다.
끈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야드에서 가드닝,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영양분, 햇볕, 물,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영양분, 햇볕, 물이 적절하게 공급이 안 되면요, 자라지 못해요. 싹도 안 터요. 죽어요. 그런데 영양분, 그리고 이 물, 햇볕 제때제때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기도가 뭐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숨 쉬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분과 같다. 그래서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예를 듭니다. 오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음식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집에 부랴부랴 가가지고 밤늦게 문을 두드립니다. 나에게 떡 한 덕이 빌려다오.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옷 벗고 샤워하고 씻고 잠옷 입고 다 누웠는데 문 두드리니까 나 안 돼, 오늘 지금 자려고 했구나, 화장도 지웠고 뭐 어떻게 볼 수 없어. 근데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니까 친구 사이 때문에 빵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 자야 되는데 계속 문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 열어서 줬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한 번 해보고 그래 2번까지 해볼까? 2번 기도해보고 그래 3-4번은 해야지, 3번 해보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뭐예요? 끈질기게 문이 열릴 때까지 간청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3가지를 이야기하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는 기도할 때 어떤 문을 찾아가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문이 있어서 그 문을 찾아가서 두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꾸준히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건 뭡니까? 내 필요가 뭔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필요가, 내가 슬픕니까? 하나님 저 슬퍼요. 내가 지금 배고픕니까? 하나님 저 배고파요. 내가 정말 두렵습니까? 하나님 저 두려워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 필요해요.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안 돼요. 내 필요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2번째, 찾는다는 건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찾고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저긴 거예요? 드럼 치듯이 박자 타면서 이 음악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드리는 목적은 문을 열리도록 두드리는 거, 놓고 하는 거죠. 열릴 때까지, 문을 열릴 때까지 간청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기도는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뭐예요?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기도해라. 저 기도할 줄 모르는데 알아. 그래도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말이에요,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배운 다음에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기도는 하면서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옹알이로 배우잖아요. 말을 유창하게 한 다음에 애들이 엄마 자 진지 잡수셨습니까? 하면서 말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하면 옹알이 하다가 말을 배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역시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딸 둘을 다 자전거를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자전거를 어떻게 배웁니까? 균형 잡기도 힘들고 잘못
페달 밟으면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손 까지고 무서우니까 유튜버도 보고 책도 보고 자전거 잘 타는 방법, 자전거는 몇 바퀴 페달을 돌려야 되고 핸들을 몇 회 흔들어야 되고 이런 거 글로 배웁니까? 아무리 글로 배워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어떻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요? 안장에 올라타야 돼요. 페달에 발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잡아주고 밀어주면 그때부터 페달을 굴리고 때로는 흔들거리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거죠. 근데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답답함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외칠 것이 있으면 일단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 데리고 가는데 조심해야 될 곳이 있죠. 마켓에 장난감 코너입니다. 애들 눈이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음식 잘못 사러 갔다가 그 코너에 가면 애들이 발을 떼지 않습니다. 아빠 이거, 엄마 이거. 그래서 계속 사달라고, 이거 사주세요. 너무너무 이렇게 한두 번 이야기 안 해요. 나중에는 어떤 애는 막 땅에 누워서 막 떼쓰는 애도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런 선물을 사줘야지 마음 먹고 있다가도 아이가 너무너무 강청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우리가 뭐 해라?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오늘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내가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라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1분을 하든 기도를 5분을 하든 눈을 뜨고 하든 눈을 감고 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고 눈 감고 입을 다물던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부르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래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듯이 또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외치듯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끈기 있게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까? 잘못 구하면 안 들어주실까?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불렀으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가 서서 기도했으면 기도를 안 하실까? 기도할 때 막 간절히 들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걸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너무 상식적이죠. 너무 상식적이죠. 자녀에게 해가 되는 야 너 혼 좀 나봐라 하면서 막 자녀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몸을 해하게 만드는 음식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부모라면 당연한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그러나 이 세상의 부모는 그게 조폭 부모든 아니면 무슨 악당 부모든 누구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데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란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악하다가 뭐예요? 우리는 악하다니까 죄인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악한 죄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악하다는 거의 의미는 나쁘다는 것의 의미도 있어요. 나쁘다 또는 불완전하다. 나쁘다, 불완전하다.
우리가 완전한 부모라면 자식이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알아서 꼭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불완전한 부모라면 어때요? 이게 자식에게 좋을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완전한 부모, 나쁜 부모라도 그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잖아요.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주잖아요. 좋은 것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악하지 않으시고 나쁘지 않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시겠냐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물인데 콜라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잖아. 콜라 너무 먹고 싶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생수인데 나는 그냥 콜라에 눈이 돌아가서 콜라 주세요라고 잘못 기도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자녀들도 가끔 그거 구하잖아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사주겠습니까? 왜? 잘못 타서 넘어지니까 아직 나이가 돼야 필요할 때 사주겠죠. 그럼 노라고 하겠죠, 부모는. 애들은 단 거, 캔디, 사탕, 몸에 안 좋은 거 막 사달라고 하겠지만 부모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이 쌉쌀한 야채다. 이 네 몸에 좋은 이 약이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달콤하고 너무 먹고 싶은 캔디, 빵을 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쓴 것을 입에 넣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나. 이 쓴 거, 나는 캔디를 원했는데, 나는 빵을 원했는데 이 부모는 나에게 이 쓴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먹기 싫은 거, 막 속에서 토하고 싶은 것을 줘요. 그러면 이 부모가 지금 나쁜 부모입니까? 이 부모가 지금 악한 부모입니까? 나를 좀 죽이려는 부모입니까? 아이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지금 감기에 걸렸으니까 이 감기약을 먹어야 되고, 이 아이는 지금 철분이 부족하니까 이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가장 몸에 좋은 것을 그 아이에게 공급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겁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분은요, 옆집 아저씨 아니면 어떤 마켓 사장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God is good. 너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야. 너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악한 부모라도, 불완전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쓰는데, 그 완전하신 분이, 그 좋으신 분이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첫째, 기도는 시작하십시오. 자전거 타듯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그분은 누구다? 좋으시고 완전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고 구하라.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13절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대요. 나는 지금 배고파서 돈 달라고 했는데 나는 오늘 지금 일터에서 나 이 일을 잘 못 익혔습니다. 저 이것 좀 이거 잘 좀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좀 실력 좀 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나는 자꾸 내 말이 좀 서툴게 나와서 나를 만나는 가족이든 나를 만나는 친구든 자꾸 갈등이 생겨서 제 말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좀 돈 좀 주세요 기도했는데 성령을 주시겠다. 저에게 좀 인격이 성품이 좀 다듬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성령을 주시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능력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지탱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봄이 되면 그 썩어 없어질 것 같은 싹이 썩지 않고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신데 우리가 능력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겠대요?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맛있는 음식, 따뜻한 옷, 우리 삶을 사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학용품, 아니면 좀 매스 푸는 능력, 사이언스 푸는 능력, 이게 필요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맛있는 음식을 주세요. 따뜻한 옷을 주세요. 좋은 장난감을 주세요. 훌륭한 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와요? Wonderful Counselor, 튜터가 딱 붙는 거예요. 개인 튜터가 딱 붙는 거예요. 자전거 못하니? 내가 가르쳐줄게. 매스 못 푸니? 내가 같이 어떻게 푸는 방법 가르쳐줄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 모르겠니? 개인 코치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헤쳐나가고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친히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시겠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겠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이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성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양계장을 줄게. 양계장을 주면 달걀을 필요 없잖아요. 계속 닭을 알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데, 성장하는데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능력을 좀 주세요. 예수님을 닮을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내게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내 세미한 음성, 내 신음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기도는요 이 세상의 인간관계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간청을 뛰어넘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두드리자고 하시잖아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대잖아요. 그리고 그걸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잖아요. 부를 수 없잖아요. 이 시간에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의 눈앞의 문제들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딱 보면 좌절하는데요, 딱 보면 너무너무 울분이 막 여기까지 솟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내할 수 있고, 그래 나도 그럴 때 있었지,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고 넓은 사랑을 주세요.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맺히게 해주세요. 그게 어디서 와요? 나한테서 옵니까? 말 좀 이쁘게 해. 내가 말 이쁘게 하는 게 내가 연습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로 주신 성령을 붙들 때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내 기도 생활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자라가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첫째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말씀이 우리의 자라감의 요소입니다. 오늘은 뭐예요? 기도가 자라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내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결정하고 행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 일상적으로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루틴이었다 할지라도, 저 하나님 이제 빵 튀깁니다. 저 하나님 오늘 손님하고 대접합니다. 저기 만납니다. 저 하나님 저 운전합니다. 저 하나님 저 내일 어떻게 살지 계획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께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요, 저도 있고요, 행복한 교회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예, 아침 저녁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마라톤 처음 42점 몇 킬로 못 뛰면 못 뛰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뛰기 시작할 때 누가 필요해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혼자 뛰는 건 너무 힘든데 옆에서 같이 뛰어주면, 뛸 줄 아는 사람이 같이 뛰어주면 어떻게 해요? 뛸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교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 가서 기도하고, 우리 또 수요일 날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물론 기도가 힘듭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을 통해서 일해 가시고 가장 좋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일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늘시네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